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영적 생명의 5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영적 생명의 5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영적 생명을 거쳐서 무릎, 발목, 허리, 온몸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참된 안식의 단계에 이르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을 적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영적 생명의 5단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모두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단절해서 오는 본능적인 결핍,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런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이미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혼의 생수가 넘치는 영적 생명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구원의 단계, 발목의 단계, 그 다음에 성령의 단계, 무릎의 단계, 십자가의 단계, 허리의 단계,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의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냐? 성령 충만한 단계, 참된 안식의 단계.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계속적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이 우리의 100%가 아니라 100% 이상 채워져야 우리를 통해 그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단계, 이 단계는 항상 순간순간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성령이 차고 넘치는 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려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영적 목표가 같아요. 목표가 무슨 목표가 생기겠어?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거는 목표.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그 첫 번째로 발목의 단계, 이거는 복음의 단계, 구원의 단계, 새 생명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물이 발목에 올랐다는죠. 이 단계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큰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전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미친 듯이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죄와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이 단계에서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다고,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 13절 17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이 보이듯이 이 단계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으면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 조금 더 높은 차원, 조금 더 높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단계, 무슨 단계냐? 무릎의 단계, 부흥의 단계, 성령의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의 단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한 알고 있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고 따라갑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일하시기를 앙망하며 동력하기를 배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성령의 단계로 이끄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해서 성령의 음성인지 악령의 음성인지 구분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오셔? 우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혼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예배로 머물러 끝나버립니다. 영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마음 가족을 찢고 내 영혼을 깨워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쉼 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회칠한 무덤으로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순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큰 기계가 막 돌아가면 여러분 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기계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런 것처럼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과 이게 짝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마음 7장 21절 23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는데 내 안에 비우지 못하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주님이다 그러면서 가장하고 내게 얘기해서 막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분별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에 태어난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이 전제하에 말씀만 보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갖가지 능력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 능력을 가지고 범죄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리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물려 무슨 독을 마시면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수많은 표적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큰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불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오병이 열어 5,000명을 먹이고 10광주리가 남기는 그런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기적,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 기적을 어떻게 왜 하나님이 여기 기록했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놀래봐시다. 그래요.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여행하는 과정 속에 주개소나 똑같은 거야. 이 은사는 거기서 사탕 하나 먹을래? 과자 하나 먹을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주시는 은사나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은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영계가 열리게 되면 점점 더 영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교만 손님이 살아와. 네가 여기서 제일 영권이 높아. 이거 봐라야. 목사님도 영권 높잖냐? 야, 그래가지고 자꾸 교만 손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기도 못해요. 그럴 때 그래 올라가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뿐이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목사님의 신임을 사라고 요즘은 오히려 사단이가 그렇게 꼬셔요. 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이 돼야 능력이 있어야 엎어도 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딱 투입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쫙 교회를 쫙 해가지고 그냥 오른팔 딱 떼가지고 어느 순간에 쫙 다 뭉겨버리잖아. 사탄이가 요즘 그렇게 계략을 쓴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사탄이도 무식하게 계략을 써. 교회 간다면 가라 그래. 열심히 청성해라, 봉사해라, 헌금도 해라. 그러나 한번 내가 너 딱 사용할 때 그때 그냥 와장창 무너뜨려버려.
그래서 사단에게 얼마나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용을 잘 당하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교회 찍고 문제 일으키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기도 좀 해서 능력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손을 안 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자기가 도망다니면서도 그런 것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은사는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나타난다 그래서 무조건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가져야 돼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눈빛이 아주 선해야 돼요. 영성 가지려 하면서 막 산하지, 몸짓, 눈빛, 얼굴 표정이 스산하지, 이건 귀신의 영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좋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사가 있으면 산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읽어요. 은사가 있으면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영혼들을 살리는데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 산을 읽을 때 삽으로 읽는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각종 은사를 받읍시다. 각종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교만해서 내 뜻대로 행하거나 분별하지 못하여 떠나가려 하는 사탄에게 내 의지를 내어주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진정으로 영적 생명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죠. 성령을 받으면 교만해져가지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지도자로서 거기서 머물러서 거짓 선지자 하다가 지옥으로 퐁당 빠지는 사람,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죽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다시 천척을 증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그러죠. 물이 허리에 오른 단계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허리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의지를 사탄에게 주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육에게 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죽고 내 영혼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육은요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내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영혼이 하나가 될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면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환경을 통해, 조상을 통해 들어와서 잠자고 있던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본격적인 싸움을 걸어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게 왜 죄냐?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왜 죄냐? 내 것을 추구하는 게 왜 죄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다 죄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내 생명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라고 결단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이제 4단계죠. 비로소 우리가 마음가죽을 베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이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이며 우리 안에서 살 수가 없죠.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던 악의 영들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예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공격하고 우리의 기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하고 우리의 평안을 공격해오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몸을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우리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립시다. 예, 그때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공격할 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파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빼앗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족속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 여호수아가 보라는 일곱 족속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악한 일곱 기질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반드시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에 승리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예,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헷족속, 헷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헷족속은 BC 1600년에서 1700년 사이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그곳에 거주한 종족 중에서 매우 큰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레바논에서 유프라데 강에 이르는 온 땅이 헷족속의 영토로 불리웠을 정도니까요. 또 헷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을 말하는데 BC 10세기에 일어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지역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그런 족속입니다. 헷족속은 절망과 두려움의 영을 상징하며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헷족속이에요. 예수님을 내보내요.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악몽을 꾸게 하고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등으로 영적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은 능히 이 모든 헷족속의 계략을 다 이기고 정복하게 해줍니다. 왜?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르가스 족속, 진흙탕을 의미하며 혼돈과 무질서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혼돈과 무질서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몰아내야 돼요. 기르가스 족속은 우리의 삶에 진흙탕같이 앞을 보일 수 없도록 공허함을 주고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게 얽히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자신이 해야 될 일 중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에 향방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지적했죠. 에서는 장자권의 진가를 모르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안 그릇에. 또한 많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혼돈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천국길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이러한 기르가스의 영을 우리는 물리치고 지혜와 분별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최강 족속의 하나였으며 아모리는 서부인이라는 뜻의 아카드어입니다. 아모리인이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인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훗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된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이 족속은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로서 요단강 동편뿐 아니라 서편의 산악지대에서도 흩어져 살았는데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아모리 족속은 곧 가나안 진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로 이렇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산중 사람이라는 뜻으로요 교만 또는 교육, 지식, 학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에모라이트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불룩 내밀다, 산을 오르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마음의 교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모든 정의들은 다 함께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우주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윤리 철학입니다. 이것은 이성주의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이들은 주전 3000년 전 아라비아 동북부에서 이동해 온 족속인데요. 레바논에서 수리아에 이르는 좁은 해안 지역, 특히 시돈, 두로를 중심한 베니게의 해안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인을 후에 헬라인들이 베니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로 무역에 종사했으며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에 흡수되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관한 7족속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가나안의 7족속 중 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낮은 자존감, 경제, 저주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브리스 족속은 팔레스틴 외곽지대나 산간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환 시까지 종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주로 팔레스틴 북부 산간지대와 기브온에 거주하던 족속인데요. 브리스 족속은 시거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경질, 미움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난 무식하다고 말하면서 비신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무식하긴 뭘 무식해. 아무리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말씀 보고 세상살 법을 하나님께 배운다는 거지. 그래요, 난 무식해요. 이거는요,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요, 그래 닌 잘났다 이 뜻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예 무식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어차피 해봤자 나는 안 돼 라는 좌절감을 갖고 약한 자립심과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브리스는 광활한 평야, 전쟁터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혈기와 짜증, 신경질이 많게 해서 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혈기, 짜증, 미움, 신경질 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위족속. 히위족속은 호리족속과 동일시된 것 같은데요. 그들은 본래 함의 후손으로 북쪽 부근에서부터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 사이에 하맛 어구까지 널리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베니게, 시돈과 두고에는 가나안인과 더불어 히윗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또 그 일부는 세겜, 기브온과 그 주변 성읍들에 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함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 나무를 패고 물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마음에 속한 축제, 예술, 스포츠, 음악, 오락 등으로 신념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땅의 것들을 즐기며 향락과 쾌락주의를 상징하는 게 바로 히위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에서 소수민족이긴 하나 가나안의 중심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짓밟다는 뜻으로 억압, 증오, 원망, 불평, 그리고 의학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밟히다 혹은 타작마당 등의 뜻을 가진 여부스는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느꼈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장성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우리 안의 구습과 욕심을, 욕망을 다 타파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7족속이나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7족속은 요단을 건너간 이들의 영적 쟁투라는 점에서 우리 기존 신앙인들이 해결해야 될 인간의 죄성의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은 수십 년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성도의 고질적인 죄성으로 이것을 내쫓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완전히 취하여 기업으로 얻기를 지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를 앞세워서 우선순위를 깨뜨리는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또 자신의 직분에 따르는 임무에 불성실한 태도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자신의 소명을 소홀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 행하기에 지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돼야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의지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온 이 육신의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의 가치를 알고 개척 정신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작은 몫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 원인은 그들이 큰 민족인데 비해서 할당받은 땅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그들이 받은 기업은요, 어느 지파의 기업보다도 넓은 것이었어요.
단지 그들이 받은 기업 속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거나 개간되지 못한 미개간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즉 그들은 받은 기업을 완전히 정복하고 개척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은 바 은혜를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더 편한 땅을 달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임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은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땅 따먹기입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땅으로 만들다가 온전히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한 훈련이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속성을 내보내고 가난의 칠족성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하다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단계.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러면서 함께 일을 했지만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분배하기 어려운 가장 힘든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85세라 할지라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도 그 산지가 워낙 안악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땅인데 누구한테 분배할까 걱정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가장 좋은 땅을 내게 주시오 해도 부족한 갈렙이 그 땅, 가장 어려운 땅을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지만 난 아직 강건하니까 나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밀어붙여야 돼요.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어요. 기업을 삼겠어요. 그랬더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가장 큰 족속이 사는 지역에 가서 확 몰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평화로운 이게 참된 안식이 들어간 거예요.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45년 전에 여호수아 및 다른 10명의 정탐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써 모세로부터 헤브론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거하는 아낙 사람을 쫓아내므로 전쟁이 그치고 참된 안식이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칠족속과 싸워야 돼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갈렙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과 전쟁,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과의 전쟁을 끝내시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영적 생명의 모든 단계와 체험의 모든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생수가 넘쳐서 영적 생명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구원의 단계, 발목의 단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성령의 단계, 무릎의 단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단계, 허리의 단계, 영적 전쟁의 단계, 온몸의 단계. 그래서 전쟁 들어가서 결국 온몸으로 가면 참된 안식이 일어나죠. 이건 성령이 충만한 단계. 구원의 단계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혼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참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전도해야지. 전혀 전도를 들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전도했다가 그 사람은 아예 그냥 평생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상대 영적인 상태를 읽으면서 해야 돼. 무조건 밀어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 사람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에서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교만손님에게 속지 말고 영계가 열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참영과 거짓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해서 나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는요, 자기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와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내쫓듯이 죄의 속성을 내쫓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